무더위가 극성에 달하고 우리는 무더위 절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더운 날은 말씀이 너무 길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위가 갈 때까지라도 오늘 금요철의 말씀을 좀 우리 짧게 할 생각이니까요. 금방 끝나니까 집중해서 들으시고 오늘 짧지만 말씀 가운데 은혜 받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름 한정으로라도. 네. 계속해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지시하는데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은 이 모든 신하들 그리고 방백들 그리고 장로들 각 지파의 대표가 되는 사람들 행정적으로 군사적으로 이 일들을 함께 수행해야 될 신하들에게 권면한 말씀을 하고요. 오늘 본문 9절부터 22절까지는 솔로몬에게 직접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이 사명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사실 어쩌면 이 성전 건축이 너무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데는 아마 숨겨진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12지파로 나뉘어져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어때요? 이 작은 땅덩어리에도 도가 몇 개죠? 자꾸 바뀌니까 헷갈리죠. 하여튼 수많은 도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 도 안에도 시가 있고요. 또 이런 그 도와 시와는 별도로 특별시, 광역시 이런 자치도들이 있죠. 그래가지고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어때요? 대통령이 지방자치에 아주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못하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헌법에 3권이 분립되어 있죠. 사법이, 입법이, 행정이 각자의 고유의 권한을 가지고 자기 역할을 해나갈 때 서로 견제하고요. 균형을 맞추면서 어떤 특별한 사람의 문제들, 그 문제가 이 나라 전체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이 독재하지 않도록 견제하고 있죠.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아주 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나라가 망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아주 수십 년 퇴보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효율적이지는 못해요. 왜 그러죠? 효율성을 생각하면 한 사람이 빨리 결정하고 빨리 집행하고 그래서 어떤 결과들을 보거나 아니면 또 잘못됐으면 바로 또 바꾸고 수정해서 또 해나가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아주 훌륭하고 정말 괜찮은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그렇게 나라를 이끌어 간다면 그거보다 좋은 방법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역사 속에서 수많은 독재자들을 경험하죠. 잘못된 사람들이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도 북이스라엘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남유다에도 어떻습니까? 좋은 왕이 많았나요? 나쁜 왕이 많았나요? 나쁜 왕이 훨씬 많았죠. 믿음 없는 왕이 더 많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스러운 왕이 별로 없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왕이 별로 없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세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어 세운 왕들도 그래요. 그러니 다른 나라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나라들은요, 그렇게 그냥 독재를 그냥 쉽게 용인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현대에 와서
이런 정치 체계가 정립이 되면서는 왕권 국가들은 사실은 거의 다 사라지거나 아니면 유명무실한 왕들밖에 없죠. 이름은 있지만 실제 권한은 없는 왕들. 가까운 일본에가 그렇잖아요. 실제 정치는 누가 해요? 총리가 하죠. 왕은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정치적 권한이 없어요. 어찌되었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들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어떤 일들을 해내야 될 때도 있어요. 특히나 이 초창기에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는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죠.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조선시대 처음 세울 때 이성계가 조선을 처음에 건국하고 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거기서 좀 끝났어야 되는데 그 아들 이방원이 또 얼마나 많은 형제들과 신하들을 죽였습니까? 왜 그랬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래야만 나라를 강력하게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표현을 하자면 어떤 정치적 동력을 얻고 강력하게 어떤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라는 표현들을 쓰더라고요. 어떤 것이 옳으냐 그르냐는 사실 역사가 판단하겠지만 때로는 강력한 어떤 힘이 필요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잘못되지 않기 위해서 견제장치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세상에는요, 완벽한 제도라는 건 없어요. 우리가 철학에서 배우는 철권정치. 철권정치가 뭐죠? 철인정치는 철인이 철인 3호 이런 로봇가 아니고 철인 뭐 하는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 철인은요, 지혜로운 사람을 뜻해요. 철학자 같은 지혜를 가진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왕이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봐도 그게 가장 바람직할 거는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이 권력을 잡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지혜로웠던 사람도 권력을 잡고 나면 타락하더라는 거예요. 이상이 변질돼요. 힘이 생기고 돈이 생기면. 그리고 주변에 아부하는 사람들이 생기면 좋았던 사람들도 변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그걸 너무나 많이 봐왔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가장 완벽한 제도, 즉 가장 완벽한 어떤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강력하게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러니까 최선이거나 최악의 선택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제도보다는 그래도 최소한 차악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성경에는요, 최선의 국가, 최선의 나라에 대한 꿈을 놓지 않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은 제도가 아니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때요? 다윗은 절대적인 왕권을 가지고 나라를 세워갔는데 그러면서도 지난 시간에 제가 그랬잖아요.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항상 그 지파의 백성의 대표자들을 불러서 그들과 상의를 해요. 명령하고 내 말 안 들으면 다 죽어. 이게 아니고 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을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실행하는 사람. 우리는 법을 만들고 계획하는 사람이 아니야.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법을 만들고 또
계획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우리가 함께 머리 맞대서 어떻게 그 일을 해낼지 그걸 고민하면 돼. 이게 바로 다윗 왕의 위대함입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은요, 자신이 계획하는 자 되려고 해요. 자신이 법이 되려고 그래요. 그리고 신하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실행하는 사람. 내 명령에 복종하는 사람.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말하는 사람과 실행하는 사람 중에 누가 높아요? 말하는 사람이죠. 말하는 사람과 실행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권위가 있습니까? 말하는 사람의 권위가 있죠. 누가 더 편해요? 말하는 사람이 편하죠. 물론 말하는 사람들은 이게 말하기까지 많은 고뇌와 어떤 힘든 과정을 거친다고 그래요. 물론 뇌를 쓰고 생각을 한다는 것, 결정을 한다는 건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게 쉬워서가 아니에요. 거기에 힘이 있기 때문에. 옛날 어떤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에게 아주 단순한 선택, 파란색이냐 빨간색이냐 어떤 게 더 좋냐 선택하게 하는 한 그룹을 이렇게 놔두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를 들어서 빨간색과 파란색을 사람들이 어떤 걸 다 선택하는지 그 과정을 계속 체크하면서 쉬지 않고 계속 일을 하게 시킨 그룹을 놓고 1시간 동안 그걸 한 다음에 끝나고 식사를 하게 하면 누가 더 입맛이 없을까요? 별것도 없는데 계속 일한 사람들은요 1시간 딱 일하고 기분 좋게 일을 끝냈어요. 몇 명이 파란색 선택했는지 빨간색 선택했는지 수천 명이 막 왔다고 하더라도요 그걸 막 열심히 합니다. 정신없이. 그런데 그러고 나면 일이 딱 끝났다는 아주 개운함 그리고 일하는 과정 속에서의 노동을 통해 가지고요 허기를 느끼고 기분 좋게 맛있게 밥을 먹는데 그런데 어떤 게 더 좋은지 단순해요. 둘 중에 하나 찍으면 돼요. 근데 1시간 내내 그걸 고민한 사람들은요 입맛이 없대요. 식사를 잘 못한대요. 뭐 특별한 일한 것도 없는데 힘만 든대요. 그래서 우리가 막 열심히 단순하게 노동할 때는요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계속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고민. 여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선택은 뭐죠? 반찬을 뭘 해야 되는지, 화장품이 떨어졌는데 어떤 걸 사야 되는지, 뭐 립스틱 사는데 21호를 사야 되는지 22호를 사야 되는지 뭐 이런 거 선택할 때 제일 머리 아프고요 힘들다는 거예요. 물론 그래요. 선택한다는 것 더더군다나 높은 위치에서 결정한다는 것 너무 어렵죠. 하지만 결정한다는 거에는요 가장 강력한 힘이 있는데 그게 바로 권한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부가 함께 삽니다. 돈을 쓰는 사람은 마음은 편하지만 결정권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은 계속 결정하고요. 최종적인 결정은 한 사람이 내리고 한 사람은 결정권 하나도 없이 그냥 결정한 대로 뭔가를 해요. 그러면 결정하지 않는 사람 마음은 편한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어때요? 가정에서 자신의 위치가 어떻게 되죠? 아무 힘이 없어요. 예를 들어 남편이 돈을 다 벌어와요. 벌어오는데 내가 필요한 어떤 돈이 있어요. 생활비를 쓰거나 뭐를 사거나 아니 뭐를 바꾸거나 고쳐야 될 때 필요할 때마다 남편한테 그때그때 돈을 계속 받았어야 돼요. 그럼 그 관계가 어떻게 되죠? 한 사람은 계속 계획서를 이렇게 남편한테 제출하고 남편은 어떻게 해요? 그래 이거 괜찮네. 사인해주면 어때요? 결제 받아서 내 돈 받아서 일을 해요. 상하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안 버는 배우자 입장에서 제일 좋은 건 뭐죠? 그렇죠. 돈을 그냥 생활비 얼마를 적당한 얼마 정도를
나한테 다 주면,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버는 남편이 생활비로 250만 원 정도를 나에게 주고, 당신이 이거 가지고 생활을 알아서 해. 그리고 나머지 250만 원 우리가 뭐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아니면 지금 갚아야 될 이자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따로 이렇게 저축을 내가 해놓게 하고서는 250만 원에 대해서 권한을 아내에게 다 주면 어때요? 아내는 일도 하지만 권한도 가진 사람이 돼요. 그럼 아내는 어떻게 되죠? 250만 원 가지고 내가 이것을 이번 달에는 내가 아무리 막 아껴서도 200만 원은 꼭 써야 될 것 같아. 그럼 뭐가 남아요? 50만 원이 남죠. 그럼 그건 누구 거예요? 내게 되죠. 내가 뭐 친정 엄마한테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그동안 못 샀던 어떤 걸 꼭 사고 싶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아이들한테 꼭 해주고 싶었던 건데 미뤄놨던 걸 해줄 수도 있고, 뭐가 됐든 간에 대부분 엄마들은 자기를 위해서 별로 못 써요. 뭐 남편 거 뭘 사든지 아이들 거 뭘 사든지, 아니면 그동안 못 샀던 어떤 살림살이를 사든지. 그래도 어때요? 그런 거 살 때 기분이 좋죠. 왜? 나에게 권한이 있으니까. 서로 그런 배려들이 필요해요. 진짜 힘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근데 물론 골치 아픈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것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럴 때도요, 그 권한은 포기하지 않는 게 사실은 좋아요. 그래서 부부는요, 대등한 권한을 가져야 돼요. 금액이 좀 크든 작든 말이죠. 그럴 때 시간이 많이 지나서도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권한을 가질 때 문제가 생기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보면요, 다윗 왕은 얼마나 대단한가. 그에게는요, 모든 권한이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권한을 다 양도했어요. 그럼에도 다윗은요, 끝없이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권한은 내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신하들은요, 다윗의 그 권한을 인정해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수월하게 일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계속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누구의 권한이 있는가? 이것은 누구의 계획인가? 우리는 권한이 아니라 그 권한을 가진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이걸 실행하는 사람인가를 끊임없이 다시 되새기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중간에 진짜 권한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관리하고 감독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것이 자신의 위치임,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위치임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을 솔로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백성들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8절 말씀, 지난주에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신하들에게도 약속하게 하죠.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그러니까 백성은 누구예요? 그냥 백성은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다뤄도 되는, 함부로 해도 되는 힘없는 백성들이 아니라 그 백성은 누구예요? 여호와의 회중이.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보고 있어. 그들이 보는 건 누가 보는 것과 똑같아?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는 것과 똑같아. 여호와 하나님이 그 수백, 수천, 수만, 수십만, 수백만의 그 백성들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회중의 눈을 통해서 우리를 보고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잘 실천하는지, 실현해내고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이 보는 데서, 그리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서 우리는 여호와의 계명을 구하여 지켜야 돼. 우리는 그 일을 해내면 되는 사람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고 이제 9절에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다시 읽습니다. 9절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리고 말해요. 이제는 보세요. 신하들에게는 백성들과 여호와의 회중 앞에서, 회중이 보는 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얘기했죠. 그리고 나서 내 아들 솔로몬아 그래요. 그럼 그곳에 누가 있죠? 그 신하들이 있죠. 장로들이 있죠. 각 지파의 대표들이 있죠. 그들은요, 그들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어요. 그들 나름대로의 권한도 있어요. 그리고 그들 나름대로의 힘도 있어요.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그 완전한 중앙 집권, 한 사람이 독재할 때 가장 효율적이지만 그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그랬죠. 과거에도요, 물론 왕권 국가였지만 왕에게 모든 힘이 다 주어지지는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지금과 같은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지 못했어요. 그때는 왕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왕에게는요, 지방 호족들, 즉 각 지파의 대표들, 그들과 같은 실제적 힘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한 지역에 모여가지고 함께 농사짓고 함께 훈련하면서 그들은 한 가족처럼 살았어요. 왕은 그 각자의 지파들을 아우르고 다스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왕은 복종할 만한 권위를 가져야 돼요. 그냥 왕의 자리에 오르기만 하면 이 사람들은 알아서 자동으로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죠.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그것을 증명해요. 백성들은 그걸 받아들여요.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는데요, 그냥 왕이 쉽게 되지 않았죠. 처음에는 그냥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한쪽 구석에서 한두 지파 데리고 왕이 됐어요. 그리고 몇 년이나 지났죠? 7년이나 넘게 지나서야 비로소 12지파 모두의 인정을 받는 왕이 되었어요. 다윗은 그런 힘든 과정을 거쳤죠. 그 전에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쫓겨다녔습니까?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까? 다윗은요, 이것을요, 몸으로 다 체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온몸으로 체득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서 인정을 받았어요. 자기는 물려받은 왕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처음으로 이제 이 왕위를 물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에게는 그런 권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힘이 없어요. 사람들이 솔로몬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솔로몬은 다윗의 몇 번째 아들이죠? 헷갈리죠? 왜 헷갈리죠? 첫째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압살롬처럼 첫째 아들은 아니지만 인기 있는 아들도 아니었어요. 압살롬은 인기 있는 아들이었어요. 첫째 아들이든지 아니면 제일 인기 있는 아들이든지 유능한 아들이든지 솔로몬은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조선시대 최고의 왕 누구죠? 무슨 대왕이요? 그렇죠. 세종대왕 몇 번째 아들이죠? 그렇죠. 첫째 아들 아니에요. 용맹한 아들이었나요? 아니었어요. 원래 세종대왕은요, 그렇게 인기 있는 아들이 아니었어요. 힘 있는 아들도 아니었어요. 첫째 아들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결과를 알고 보니까 위대한 왕. 다른 사람 왕에는 대왕이라고 안 부르죠. 유일하게 한국에서 대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세종대왕밖에 없어요. 그건 결과예요. 당시에는 세종대왕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저렇게 유약하고 저렇게 희말이 없고 먹을 것만 좋아해가지고 살만 찐 애를 과연 왕으로 세웠다가 이 나라를 지켜낼 수 있을까? 아직도 이 나라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외구가 쳐들어올지 모르고 위에서 언제 저 오랑캐들이 쳐들어올지 모르고 이 나라는 혼란스러운데 과연 이성계도 아니고 이방원도 아닌데 세종이 이 드센 신하들을 이겨내고 왕으로서의 권위를 세워낼 수 있을까? 사람들은 의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가 해낸 결과를 아니까 세종대왕은 타고날 때부터 대왕이었던 것 같잖아요. 솔로몬도 똑같아요. 굉장히 비슷해요. 솔로몬이. 그에게는요 어떤 인지도도 없었어요. 사람들은 솔로몬이 왕이 될 거라는 건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누구만 알고 있었냐면 다윗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근거를 다윗이요 그 신하들 앞에서 오늘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10절에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솔로몬에게요 하나하나 왜 네가 왕이 돼야 되는지, 신하들 앞에 너에게 얼마나 큰 권한이 있는지, 네가 왕이 되는 게 얼마나 큰 당위성을 가지고 있는지를요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먼저 너는 나와 같이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 네 아버지 하나님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다윗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이건 뭐냐면 왕으로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이제부터 너는 내가 섬겼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 섬김으로 이 왕권을 수행할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그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먼저 구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사실 굉장히 갑작스러운 선포예요.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게 굉장히 경고하는 말씀 같지만요. 사실은 이거를 잘 보세요. 누가 먼저 찾아요? 솔로몬 네가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거야. 이게 얼마나 큰 권한인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그냥 우리 만나줘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집사님한테 집사님 저 좀 이렇게 만날까요? 저 만나기 싫은데요. 누가 지금 더 높은 거예요? 집사님이 더 높은 거예요. 집사님, 목사님 저 이번 주 금요일 날 7시에 좀 봅시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해야죠. 만나야죠.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높은 건 누구예요? 만나자고 할 때 그냥 만나자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 다닐 때 여러분 사장님 만나자고 그러면 여러분 만나요, 안 만나요? 저 그때 좀 일해야 되는데요? 바쁜데요? 사장님 저 왜 자꾸 보자 그러세요? 그런 상황이 어디 있어요? 그런 상황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잘리든가 아니면 회장님 아들이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사장님보다 더 높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하는 이 말을 잘 보면요. 솔로몬 너에게는 이제 권한이 생길 거야. 이제 네가 찾으면 하나님 만나 주실 거야. 그런데 우리는 내가 누군지 정확히 잊지는 말아야 돼. 네가 만약에 하나님을 버리면 그럼 너를 영원히 버릴 거야. 너는 기껏해 몇 년 하나님을 버릴지 몰라도 네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너를 영원히 버릴 거야. 하지만 너는 이제 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찾을 수도 버릴 수도 있게 될 거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는 잊지 말아야 돼. 왕이 되면 그래도 될 것처럼 생각될 거거든. 그런데 너 그러면 안 돼. 왜? 내가 하나님을 섬겼듯이 너도 내가 섬겼던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니까. 그리고 말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야. 10절에서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너를 택한 것도 하나님이 택하신 거야. 그런데 이 말을 잘 보세요. 누구한테 지금 누구 앞에서 하고 있죠? 신하들 앞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솔로몬에게 지금 너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말하면서 신하들한테 간접적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얘 내가 택한 거 아니야. 너희들이 마음대로 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택하셨어. 그러니까 너희들 정신 똑바로 차려. 솔로몬한테 함부로 하면 돼? 안 돼? 안 돼. 너희들 큰일 나. 앞에서도 얘기했죠. 솔로몬에게
내가 찾으면 만날 것이요. 내가 버리면 영원히 너를 버리리라. 그 말은 누구에게도 하는 경고죠. 너희들 솔로몬한테 까불면 하나님이 너희들 영원히, 알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존중해야 돼요. 목사님들이 물론 강단에 서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종은 누가 심판해요? 하나님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만 심판한다고 그러죠. 성도가 목사님 심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배우셨죠? 왜 그래요? 하나님 세우셨으니까. 근데 그 말은 목사님이 자기에게 하면 안 돼요. 그 말은 누가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해줘야 돼요. 그리고 누가 해줘야 되냐면 성도들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성도들이 목사님 떠받들라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누구에 대한 두려움이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두려움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그 얘기는 왜 했죠? 하나님의 권위를 위해 세우기 위해서? 아니죠. 자기가 하도 상처받으니까 목사님들이 스스로를 그렇게 방어해 왔어요. 그래서 교회가 자꾸 왜곡됐던 거예요.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성도는 어때요? 목사님 존중해야죠. 왜 존중합니까? 목사님 대단한 사람이라?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그럼 반대로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은 누구를 존중해야 돼요? 성도님들을 존중해야 돼요. 왜 그러죠?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이건 서로에게 쌍방에 하나님이 동시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목사한테 함부로 하면 누구를 함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부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목사님이 성도에게 함부로 하면 어떻게 돼요? 누구한테 함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함부로 하는 거예요. 서로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다윗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솔로몬 너희들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야. 왜?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내가 나도 마음에 안 들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도 아직 불안해.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셨어.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다윗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요, 11절부터 어떤 내용이 나오죠?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과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줘요. 이 설계도랑 이런 건 누가 준 거죠?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고, 이 모든 건 누구한테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재하셔가지고요, 이 성전을 지을 모든 설계도, 재료의 무게, 재료의 성분, 모양 하나까지 다 보여줬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인 일인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걸 만들 사람 누구죠? 성령님이 임해서 이걸 알려주려면 누구한테 알려주는 게 편해요? 솔로몬에게 보여주는 게 제일 편하죠. 왜 나중에 이걸 진두지휘를 누가 해요? 솔로몬이 해야 돼요. 왕이 돼서 진두지휘를 해야 돼요. 각 지파의 어떤 기술자들이나 일꾼들을 다 지휘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누가 제일 잘 알고 있어야죠? 솔로몬이 알고 있어야죠. 솔로몬에게 성령님이 직접 보여주면 솔로몬이 어때요? 성전 짓기 훨씬 편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찾아가서 다윗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일만 생각하면 너무나 비효율적인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권위를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다 보여줬는데 이렇게 지어야 돼. 그러면 누가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걸 다 보여주셨어. 그리고 신하들 보는 앞에서 이걸 솔로몬에 직접 줘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권위가 있어요, 없어요? 권위가 있죠. 지금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래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요, 그것을 얼마나 이거 다 보여줬는데 짓고 싶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죠? 솔로몬을 선택하신 거예요. 내가 이거 다 봤어. 하나님 다 보여주셨어. 다 그려주셨어. 다 들려주시고
나는 내 머릿속에 다 있는데 나는 이걸 지을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내가 아니라 솔로몬은. 신하들도 참 맞닿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 왕이 지금이라도 지어도 충분히 다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음에 안 들 거예요. 야, 너희들 마음 내가 다 알아.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이 결정하면 실행하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너희는 솔로몬을 어떻게 해야 돼? 믿고 따라야 돼. 존중해야 돼. 복종해야 돼.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건 뭐죠? 솔로몬의 권위를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세밀한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아마 저는 어리석어서 이 성전을 잘 짓게 하려고 솔로몬을 찾아갔을 것 같아요. 제가 성령님이라면. 그렇지 않습니까? 훨씬 효율적이잖아요. 효과적이잖아요. 제대로 지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에게 성령님이 임해서 성령님의 손으로 솔로몬에게 이걸 그리게 했으면 성전은 제대로 지어질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현재의 권력, 현재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다윗에게 임하니까, 그리고 그것을 다윗이 모든 신하가 보는 앞에서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어때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내가 이걸 짓고 싶은데 나 다 준비해놨는데 재료, 사람 다 말해요. 하나하나. 근데 나는 지을 수 없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으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이건 하나님이 시킨 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신 가장 중차대한 이유가 이것이 아닐까 싶어요. 가장 연약하고 유약한 솔로몬에게 가장 위대하고 어려운 일을 감당케 해요. 이걸 통해서 진짜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는다는 것, 온 이스라엘 왕 중에 아무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해요. 그럼 어때요? 그 성전을 짓는 것 자체로 그는 왕의 권위를, 그 어떤 왕보다 큰 권위를 갖게 되겠죠. 너는 그런 권위를 가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너 이제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이제 해야 돼. 20절 말씀 함께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은요, 솔로몬에게 주는 말씀이면서 모든 신하들에게 경고하는 말씀. 이제 너희가 솔로몬이 지휘하는 지휘를 받지 않는 건 누구의 지휘를 받지 않는 거예요? 이 모든 성전을 짓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해도 돼. 두려워할 필요 없어. 왜냐하면 너를 대적하는 사람은 너와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니까. 너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 네 말 듣지 않는 사람들 다 하나님을 함부로 하고 하나님 명령 듣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누가 심판할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힘없다고 생각하지 마. 너의 권위는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 있어.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요. 참 목회를 하면서 개척을 하고 이 작은 교회에서 심호하는 게 뭐 일이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권한이 너무 없다는 거, 힘이 너무 없다는 것을 시시때때로 뼈저리게 느껴요. 그런데 제가 17년을 견딜 수 있었던 건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와 그리고 이 교회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뿐이에요. 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도 우리 교회를 보면 뭐 우스울 수 있죠. 비웃을 수 있죠. 함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 교회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왜냐하면 하나님이요, 이 일을 우리에게,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기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일을 다 하기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를 멸시하면요, 그는 하나님에게 멸시를 받을 거예요. 무시하고 함부로 하면요,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아,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가. 네 능력이 아니야. 네 지혜도 아니야. 네 힘이 아니야. 네 권위가 아니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권위, 그걸 가지고 너는 반드시 그걸 해낼 수 있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 모든 것 보여주시고 준비시키시고 이걸 너에게 지금 주게 하신 거야. 왜? 권위가 누구에게 있는가 보여주시려고. 진짜 권위는 그 사람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하는 그분에게 있음을. 다윗이 일을 했다면 이 일은 누가 한 게 되죠? 다윗이 힘과 권위로 한 게 돼요. 그런데 솔로몬이 했기 때문에 이 일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이처럼 연약한 우리의 교회가 오늘 이렇게 세워지고 앞으로 세워져 갈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정워십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 정원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늘 그 믿음으로 오늘 이 일을 감당합니다. 저 연약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저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그걸 믿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끝까지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실, 버리지 않으냐 하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를 힘입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부르시고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은 아직 아무 능력도 아무 힘도 아무 권위도 없었지만 오늘 다윗이 그에게 부탁한 그 말씀을 통하여 누구에게 권위가 있는지, 누구에게 힘이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직까지 아무것도 보여준 것이 없고 아무 능력도 아무 지혜도 아무 권위도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오직 그에게 권위가 있음을, 그에게 권세가 있음을, 그에게 능력과 지혜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택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렇게 세움받은 솔로몬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할 권한이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강하고 담대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